(2021년) 새해 첫 주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금년 한 해도 여호와 니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해 우리가 혹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금년표처럼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의 삶도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울로 인해 쫓기는 다윗이 그 두려움과 고통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도 그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는 확정된 마음과 행함을 통해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불안의 요소를 안고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불리는 폴 틸리는 그의 저서 존재로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근본적인 불안을 안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이것은 곧 존재의 불안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죄의식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것 때문에 불행이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을 도덕적 불안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생의 의미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재물을 모으면 모을수록 허무감만 더해가고 정상에 오르면 오를수록 고독은 더욱 깊어지고 성공은 하면 할수록 공허감만 더해가고 지식은 쌓으면 쌓을수록 더 한계를 느끼며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책과 좌절만을 더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폴 틸리는 신의 의미에 대한 불안, 즉 생의 무의미성의 불안은 곧 영적 불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포함한 주변을 돌아보면 확신이나 만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의외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성숙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18편 29절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 앞에는 뛰어넘어야 할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는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의 문제의 담들 때문에 모두가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므로 나에게도 혹시나 하는 불안,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실업자의 대열에 들어간 사람들, 장래가 불투명한 사람들, 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자녀들의 진로 문제를 앞둔 부모들, 사업의 실패로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지은 죄 때문에 머물진 가슴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불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이러한 불안은 무엇을 소유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취하지 못하고 무엇을 얻지 못하고 어떤 일에 대한 실패 때문에 오는 불안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불안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오는 믿음의 확신, 즉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정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마음만 있다면 혹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를 말하고 거듭되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확정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만족도 없고 목표도 기도 제목도 없으며 장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습니다. 아마 사고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앞날에 대한 뜻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자신상실이 되고 영롱하던 꿈이 언제부터인지 사라져버리고 흐지부지해지고 때로는 목표와는 달리 엉뚱한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 모두 확정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고백이라고 하는 글이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기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끔씩은 병들게 하신데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이 틀어질 때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배우자가 미워질 때도 있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시는 것 또 다른 의미로 감사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 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더욱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7절에 보면 다윗은 생명이 위협당하는 거듭된 고난 가운데서도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엔게디 굴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든든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확정된 마음에 대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로 새해는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으로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는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무엇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카네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갈등이나 번민은 사라지고 평안과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만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대적자들의 추격을 받으며 피난 다니는 신세요. 현재는 굴 속에 숨어 떨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자신있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확정하십시다. 다윗처럼 확정된 이런 마음에는 불안이 없고 두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겁나지 않고 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정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고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어떤 유혹도 단호히 거절하고 더 크고 더 중요한 뜻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만은 한때 바울을 따라 전도 사업에 열정을 다했지만 훗날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저번에 보면 악마의 콩을 삼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를 길러 팔 때 자신이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하기에 잘 우리를 빠져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돼지를 사가는 사람이 그릇에 콩을 가득 담아가지고 돼지 우리의 문을 열고 앞에서 콩을 뿌리면서 자연스럽게 도살장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도살장은 그 돼지의 어미도 아비도 죽고 또 형제도 친구들도 다 죽은 곳인데도 미련한 돼지는 고소한 콩을 주워 먹는 재미에 꿀꿀거리며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도살장 안에 있는 더 많은 콩을 보고 들어갈까 말까 잠시 망설여 보지만 거기 들어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죽어도 먹고 죽자 하고 들어갔다가 콩을 입에 물자마자 장치에 두었던 전기 충격에 의해 즉사하고 맙니다. 결국 돼지는 콩 먹고 살려다가 콩 먹고 죽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도 우리 인생들 앞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콩을 뿌리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세상의 것만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취한 것으로 인해 도리어 무너지는 인생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는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는 물에 떠서 다녀야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는 물에 잠겨 물로 인해 파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환 직전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일사각오에 확정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는 것을 각오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 죽음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불안과 공포에 떨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굴복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그 마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이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공포에 떠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은 그다지 염려할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장해 주실 것을 믿으니 그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어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처음 것은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첫 수입, 첫 열매, 첫 소득은 무조건 주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확정된 마음의 기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전쟁에는 자원하여 출전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무수한 전쟁을 치렀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출전하여 승리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도 죄 없는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 해도 다윗은 절대로 그 왕을 대항하지 않았고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도 자신이 헤아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려운 역경들을 참아나가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또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때에 이루도록 하셨지만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큰 축복을 그는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의 노래로,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눈물의 호소를 하며 그는 평생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이 장엄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확정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확정된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안연하며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게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를 목도하겠다고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하며 또 확정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영원히 감사하기로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돌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뻐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되고 확정된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첫 주일,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우리의 삶이 위축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믿음의 삶으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다윗처럼 확정된 마음과 확정된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연락되어 영육 간의 강건하고 풍요로운 삶이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든 2020년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명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들이 수그러들게 하시고 또 백신이 속히 공급되어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모든 국민들이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